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43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은 자들, 유다 땅의 남은 자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조금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권력 투쟁에 있는 거예요. 그다랴와 또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또 싸워. 결국은 다 죽고 요하난이 남아 있는데 그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따르겠다고.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급하면 막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막 급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전쟁이 난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랑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뭔 말을 못 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똥줄 타면 저도 똥줄 타니까 별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급하면 죽음의 위협에 놓이면 막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어제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4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한 말이 너희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엄청 많이 속입니다. 자기 기만이라 그러죠.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주에 가면 타조가 있지 않습니까? 타조가 있는데 치타가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타조가 굉장히 빨라요. 치타와 타조는 이 동물 세계에서 달리기로 완투하는 놈들이거든요. 타조가 도망갈 때 치타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고 도망가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타조가 동물은 대가리라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그냥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몸이 막 몸에 아픔이란 현상이 나타나면 너무 괴로운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우린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해도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자녀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을 속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속여요. 왜냐면 우리도 고통이 힘들거든. 자기 기만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게 부인하는 모습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랑은 좀 다르죠. 안 괜찮은 건데 괜찮다고 막 자기에게 암시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최면 건다 그러죠.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중독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당장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고통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수결이 옳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객관이야. 제가 중국 얘기를 종종 하는데 중국에 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길에서 언제 걷어야 되냐면 신호등을 따라 건너면 죽어요. 진짜로. 그 당시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던데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건널 때 따라 건너야 돼요. 우르르르르르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근데 그때 건너가야 돼요.
다수결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이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 예레미야 너무 심하게 말하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딱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해? 참 예레미야 참 그러네. 예레미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기를 예레미야가 잘못된 예레미야가 잘못 짚었다. 저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좋게 봐줘야 되잖아요. 우리 항상 사람의 마음을 좋게 봐줬다가 눈탱이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나 자신에게 너무 눈탱이를 맞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애석하게도 예레미야의 예견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여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남아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어요. 이 말씀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1장부터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말씀. 야, 근데 이 말을 꺼냈더니 이 말을 끝내면서 뭐라고 그러면 1절 말씀, 오늘 4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백성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펼쳐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 30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늘을 막 찾아가는 막 이게 종교의 행태가 뭐냐면 막 그냥 막 하늘을 향해서 뭐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지성이면 감천을 하고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떤 땅을 그냥 막 파요. 땅을 막 파가지고 막 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말씀을 많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파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목소리라 그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찬양은 엄청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삭한데 하나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씀은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용감하기까지 하고 대범하기까지 해. 무섭습니다. 무서워. 반대로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음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땅을 파고 바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혀 무겁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하늘의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거 아니고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은 너희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올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예레미야 43장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과 더 있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져요. 지식이 많아져요. 경험이 많아져요.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굴이 부끄럽습니다만은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 하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보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모든 백성, 모든 말씀, 모든 오만한 자. 뭐 한 사람은 빼줘야 되는데 그냥 모든 오만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확률 50대 50이야. 이런 게 많죠. 내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아주 그 참 고약한 태도가 뭐냐면 계획서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써놓고 하나님께 딱 내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나님 협박이야 협박.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음에 결정돼 있어요. 이걸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이 뭐냐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죄악 중에 가장 먼저 있고 제일 나중에 보는 속옷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앙을 이용하여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죠. 뭐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들켜야 됩니다. 우리는 오만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죠. 왜냐하면 인류가 지었던 죄의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 그래서 불행, 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과 불순종의 이슈, 죄악의 두 뿌리죠. 하는 지독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교만과 불순종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 왜 죽어야 하는가? 왜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모르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사야 53장만은 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멸시를 받고 질시를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얼굴이 상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안 읽는다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날 수도 있어요. 정직한 거니까.
이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읽는데 안 믿어. 뭐가 더 나쁜 걸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고개를 거기서 거긴데 믿는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실상은 그 예수를 내 삶에 초청하지 않아. 전능하신 예수, 능력의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는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몇시천대 받고 너무 힘없는 예수, 그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 뿌리가 교만과 불순종이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교만하다. 불순종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 오늘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말씀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은 뭡니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분이 유명한 말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위험하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리로 가지 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너희 그리로 가면 너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 땅도 망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애굽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에서는 마지막에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당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그 신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대가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가장 치욕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 너희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된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국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들만 지금 평안하면 되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괜찮으면 되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냐?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 경제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통화량이 결정돼 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는 구조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EBS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얘기다. 누군가가 돈을 벌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서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누군가는 고통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막 생각보다 뭐 이게 한 1.5배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2배 오르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수익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꼭 가난한 사람들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 말 하기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죄송합니다. 소위 좀 부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전송하고 올게요. 이 가난한 사람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끔 대한민국에 좀 이렇게 좀 소위 부자 동네 큰 교회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봐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 전혀 걸릴 말은 안 하더라고. 뭐 우리는 어떨까요? 이 교만과 불순종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모태신앙이고 19살에 중생하여 30년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던 저의 삶의 자리에 시간의 좌표 여기서 저를 볼 때 지독하다. 지독하다. 이 죄성 지독하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런 거 보면은 야 30년을 그래도 달려왔는데 남들보다 더 순종하겠다고 그 순종의 맨 앞줄에서 달려왔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때 최근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오만한 마음들. 이런 거 보면 좀 좌절이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알아요. 안 할 거 알아요. 이왕 안 할 거 분위기라도 좋게 만들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지적 유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대학 무슨 고등학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입니까? 수- 무슨 상관이 전혀 없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건 공부는 공부고 지식은 지식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죠. 지금 이 행태가 이 교육의 행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굳이 이 말씀이 써먹을 때가 있으면 유용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말씀을 써먹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말씀을 써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해서 뭐하나. 해도 안 할 텐데. 저 자신에게 우리에게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 매너리즘이 목회 매너리즘 타성해졌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즉시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 그나마 나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근데 타성은요. 이런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뭔가 계속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감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우울감의 이슈가 뭐냐면 뭘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울해진대요. 그게 뭐든지 간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가.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무기력증,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잖아요. 아, 이거 참 무섭더라.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내면 세계가 무너졌다. 이게 지하수가 말랐다. 이 함몰 웅덩이 증상,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의 그 책에 보면은 함몰 웅덩이 증상, 지하수가 말라 땅이 꺼지는 증상,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제 삶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하수가 말랐다. 이런 반복적인 무기력감,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고 다녔을까요? 예레미야를 좀 심하게 말하는 상담 심리학자, 기독 상담 심리학자들은 예레미야 우울증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해도 안 되는 거야.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버려. 끝. 이런 바닥 절망, 이 절망도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무기력증에 빠진, 이거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43장까지 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끝날 만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끝내세요.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다바네스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와,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제가 이게 무서운 사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너 여기 왜 있어? 여러분 요한안이 남은 자들 지 혼자 가든가 알고 가려면은 근데 이스라엘 남은 자들 싹 다 데리고 가요. 누구까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까지 동역자였던 바룩까지 데려가요. 싹 다 잡아가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죄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죄 짓고 나 혼자 상처 있으면 되는데 상처의 세력화, 죄악의 세력화, 오만의 세력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상처가 세력화되면요, 교회에서 상처가 세력화되잖아요. 이야, 이게 정말 강력해집니다. 불평이 세력화되잖아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세력화되는 게 이게 권력 아닙니까? 이야, 지원자까지 예레미야까지 데려가.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망했다. 이게 보면서 야, 저 요한은 저놈 저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그런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간 게, 야, 이게 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줄 알았나? 여러분, 그러니까 못나도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돼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소리 듣는 게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레미야가 말로 안 합니다. 뭘 합니까?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행위로 메시지를 전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행위로 한다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막 하면서 보기 좋다. 퍼포먼스처럼 보이고 쇼처럼 보이지만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하고 뭐 스킷 드라마하고 무슨 워십 댄스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쉽잖아요. 좋은데 여러분 너무 한국계 한참 그게 막 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 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유치부가 되는 거거든요. 유치부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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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던 거예요.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행위로 합니다. 뭐냐면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이걸 실제로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 앞에다가 무거운 돌을 끌끌 들고 가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왜 저래? 저 뭐 하는 거야? 그 소리 들으면 갖다가 놓는 거예요. 땅에 파묻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래?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그때 말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희들을 이 돌까지 다 무너지고 불사르게 돼. 좋은 말이 아니야.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애국까지 다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복덩어리, 복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합니다. 그 세상은 항상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세상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욕 먹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고 우리가 말을 친절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욕되게 돼요.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잖아요. 세상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준 거예요. 기준이란 말이 캐논. 캐논이 뭡니까? 말씀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카메라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 카메라인 줄 아는데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세요. 예래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기준 삼았는데 이스라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예레미야 단 한 사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 말씀하시는데 수준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노라. 여러분, 애굽 땅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발견된 바 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 어떤 자들에게 거스려 말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오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소망입니다. 이 주님이 없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어디까지 따라오세요? 애국까지 따라옵니다. 죄악의 현장까지 따라옵니다. 오만과 불순종의 현장까지 따라옵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책을 덮고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주님을 따라가는 예레미야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活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만과 불순종의 길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주님께서, 주님,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이 멸망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예레미야처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굽까지 쫓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